할렐루야. 네,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외국의 유명한 이 성형외과 의사였던 이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 재밌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형외과가 우리가 외모만을 꾸미러 가는 곳이 아니죠. 때로는 참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그 신체를 수복하기 위해 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 가운데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팔이 이제 없구나, 다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데 약 3주간이 걸린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맥스웰 몰츠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한 21일 정도가 걸리겠구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리라는 교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실험을 하죠. 여러 가지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 과제를 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자리 잡는데 어떤 날이 걸리는지, 얼마만큼이 걸리는지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 이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빠른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완벽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66일,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평균치긴 해요. 66일 정도가 걸리게 되었고, 느린 사람은 한 250일이 넘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야 그나마 이 자리 잡는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실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의 진리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이만큼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것. 실험에 참여하고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든 습관을 가지겠다 노력하고 나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담아도 어떻습니까? 평균이 66일, 2달 이상이 걸려야 하나의 습관이 겨우 자리 잡는 거예요. 늦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습관 하나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자였는가? 성경 곳곳에 있는 그 증거들을 모아서 설명하면 바울은 이런 자였죠. 그는 먼저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서울대에서 가장 유력한 교수님의 수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나는 끝자락에 있다, 당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를 뜻하는 거예요. 분리된 자.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기에 율법에 능통하며 율법을 지키며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자를 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이며 또한 로마의 시민이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성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나 그 어느 하나 꿀릴 것이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가 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생인 거죠. 뭐 하나 빠뜨릴 것 없는 인생이 바로 사도가 되기 이전의 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바울,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바울에게 한 가지가 없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학자라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외우고 있다, 나는 지키고 있다 말했지만 바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는요,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 나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선포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도중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자신의 변화를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일평생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노력하며 지성을 쌓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던 그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은 그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은,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나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니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목격하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니 그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습관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힘으로는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 없죠. 그렇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발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꿈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나의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같은 이 대한민국 남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곳은 헬조선인 거예요. 정치는 맨날 싸우고 경제는 맨날 무너지고 살기는 팍팍한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치관과 꿈이 완전히 다른 북한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천국이죠. 같은 땅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그 삶으로, 그 시각으로, 그 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표하며 기쁨을 고백하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뜨겁게 아멘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마음에 이 변화에 대한 회의감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저렇게 아멘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여전히 슬픔이 가득할까? 좌절이 가득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왜 저런 뜨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회의감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제껏 안 된 것처럼 내일도 똑같을 거야. 아무리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야. 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신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짧든 길든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하시면 그는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 진리가 정말 잘 드러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죠. 1993년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바로 김진태 사건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던 김진태, 이분은요 어린 시절 그렇게 총명했다고 해요. 전교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와서 그렇게 애를 때리는 거예요. 가정학대인 거죠. 장남이었으니 또 오죽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니 중학생이 되니까요 이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김진태 이 학생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마음에 오죽 큰 악이 도사렸겠습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문제라는 그 아픔과 악이 도사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성장하던 김진태, 그 가운데 어느 날 여지없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진태는 그 악을 이기지 못하고 공기총을 들어 아버지를 쏘아버리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 그 존속살인 가운데 그 아버지를 끌고 가 한강에 버려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모든 죄를 인정받게 되어서 사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분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를 붙잡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사형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김진태가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구치소를 담당하고 있던 문장식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진태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대로 짓물러 받았던 그 짓물림이 가득한 고름이 철철 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그 악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진태가 새롭게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평생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인생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개를 자신에게 머물러 두지 않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사형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을 3개월마다 옮긴다라는 거예요. 한 방에서 계속 놔두지 않습니다. 사형수들끼리는 계속해서 방을 썩죠. 근데 김진태는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사형수인데 이 옮기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형수들이죠.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매일같이 우울과 절망과 비난과 원망이 가득한 소리가 흘러넘치는 방에서 이 김진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망이 있다.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니다. 너의 인생 세상에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끌어안고 있다. 회개하자. 예수님을 믿자. 너는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김진태의 복음에 다시 한번 회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 그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무려 6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만 말이죠. 우리는 이 밖에 있으면서 한두 명 전도하기, 아니 1년에 6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자 김진태는 그 감옥 안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태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선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악함만 가득하고 원망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만 가득했겠죠. 그의 마음이 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기총으로 아버지를 쏘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울상을 짓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졌으면 좋겠다. 두 채면 더 좋겠다. 돈에 공이 내 통장에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전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좌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적극적인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돈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명예의 논리고 성공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며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무엇이 변한다?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이세영의 마음이었는데 제대를 본받지 않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어떻습니까?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보면, 노력을 해보면, 의지를 가지면 내 신앙생활도 바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나아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을 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지옥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드디어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변화를 꿈꾸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변화되지 않는 직장과 가정을 보면 좌절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껏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오늘 또 무너지는 내 모습에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그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님, 그와 같은 은혜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이 실망하며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야?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저렇게 선포하지만 저거는 목사님의 길이야, 저건 선교사님의 길이야, 아주 선택된 소수의 길이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똑같은 평강과 기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듯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날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변화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